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으시네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냐는 질문 제가 간혹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미리 들었던 찬양이랑 달라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요. 혹은 제가 혹시 못 들었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또 다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와 저녁의 안식을 감사합니다. 이 가사, 순간 이 찬양 들으면서 떠오른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묵화 아시지요? 먹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흑백이고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먹이는 저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소 목덜미에 얹히는 할머니의 손,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된 하루를 보내느라 발자국이 부었지만 함께 겪어낼 일이 있다는 게 진정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달프할지라도 함께 하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종상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왜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까? 고단하지만 고단함에도 우리 인생길에는 여전히 함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게 버텨낼 수 있고 함께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김종삼 시인은 이 시의 화면 구성을 흑백 처리합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시의 제목을 묵화라고 지으며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까? 서로의 적막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적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요하고 쓸쓸하다, 의지할 데 없이 외롭다. 여러분도 외로울 때 있으시죠? 살다 보면 적막할 때 있습니다. 하루 해가 지면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적막은 필요합니다.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외로움과 적막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분명 중간중간 온통 암갈색으로 거칠된 광야길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고 마냥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길 위에서 틀림없이 마주할 것은 광야이고 광야에서 마주하는 적막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카톨릭 신학자 까를로 파레토는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했고, 또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적막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견뎌낼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여신도의 올해 헌신예배 주제를 감사, 주님 감사해요 라고 정하신 오늘 본문도 함께 정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지난 남녀신도의 활동 수양회 때 함께 불렀던 찬양 감사라는
찬양에서 주제를 착안하실 건데요. 1절 가사에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니까 네, 고백하시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감사한다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한데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 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많이들 잊으셨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이루었습니다. 개혁의 성경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실로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환복을 마친 자들이라 말합니다. 혹은 이것이 실로 어렵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결국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돌아온 탕자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렇게 변화는 찾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종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전에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요청입니다.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의 짐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군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내 수고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나오는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인데요. 교회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하찮게 여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 종일 일한 품꾼과 동일한 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품꾼을 삽니까? 그만한 농장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분명 종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일을 시키면 될 것을 왜 품삯을 주고 따로 사람을 씁니까? 여기서 종과 품꾼의 차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종도 재산입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힐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종이 같이 일하간다면 재산에 큰 손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고된 일을 할 때에는 품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품꾼같이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귀한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신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진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옷을 맡기신 직분에 합당하게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묻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불평이 많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보여야 안 됩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인생살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구나. 인생살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전에는 마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 같아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산이 아닌 사막을 지나는 것 같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이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닌 차라리 거친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게 광야이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 그런데 이토록 답답한 광야에서 평생을 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는 책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그러자 그 베두인이
답하기를 70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조상 그대로 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베두인은 반대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랄지라도 잘 대접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준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 요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터키 군인들이 베두인 장막에 죄수가 숨어있다는 정보를 수하고는 들려졌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죄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베두인 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이므로 결코 내줄 수 없다고 신장해버립니다. 근데 군인들이 강제로 집을 수색하려 하자 이 베두인 주인이 총을 들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총을 꺼내들고는 자신의 말을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시오. 이것이 유목민들의 황제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두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맺는 띠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라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 디셀도르 한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신도 회원들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디셀도르 한인교회 여신도 회원들과 교우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